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또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필요하신 성경을 집에 가서 더 알아보고 공부하고 할 사람만 와서 한 장씩 받아가세요. 다 하나 주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갖고 해놨는데 막 돌아다니고 막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와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안 볼 사람은 그냥 가져가세요 말고 필요한 사람은 열심히 정리했는데 그냥 놓고 다니고 하면 내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바쁘게 하면 여기 더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포도리님이 아니고 잘 갖고 계시다가 성경 읽을 때 옆에 놓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22장 창세기 22장을 합니다. 이제 앞에 2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을 낳게 하셨죠. 그래서 이삭이 젖되는 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시고 이제 진짜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 이삭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또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또 민족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되고 하는 거기까지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딱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이나 결과가 잘못된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는 홍수 심판으로 끝이 나고 노아의 후손으로는 결과가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 안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민족의 조상으로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민 의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 언약의 자손이 이삭인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손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식을 낳는 게 사람들이 뭐 자식 안 낳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자식 낳고 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언약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애를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사람이 불가능한 이 임신을 하고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자식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또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장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보면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마지막 21장 마지막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부엘세바 언약인 것이죠. 부엘세바 그 우물을 양 7마리 7 암양 새끼를 주고 부엘세바의 우물을 소유권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여기 22장의 말로는 이게 몇 년 후쯤 되는가라는 게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야살의 책이나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 이게 한 30년 정도 더 지난 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한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해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는 이제 템프테이션이 되는 것이에요. 영어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시험 같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그게 테스트라고 하는 말하고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100살에 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리면 없어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결단, 결심, 믿음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 쉽지가 않죠.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3일 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 길이 되는 것이에요.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나중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 건축한 것은 거기가 모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거기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거기가 다 모리아 땅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이 딱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게 그게 벌써 하나님이 지금 이때로부터 한 1000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벌써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모리아 땅으로 딱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게 벌써 1000년 후에 솔로몬이 세울 성전을 생각하고 또 다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경이 대단한 게 창세기를 기록한 거는 누가 기록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기록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사무엘 열왕기의 말씀은 누가 기록하냐면은 거기는 사무엘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기록하고 그렇게 합니다. 역대기에서는 또 에스라가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사무엘의 기록과 또 역대기의 에스라의 기록과 그리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기록하는 제자들의 기록이 이게
다 모리아 땅,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십자가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참 솔로몬이 지금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지금 모세는 솔로몬보다 한 500년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한 500년 이전의 사람인데 500년 후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는 지금 창세기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500년 후에 거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지 어떨지 뭐 알 게 뭐예요. 그리고 모세 기준으로 해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 기록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리고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도 보면 이삭이 지금 뭘 지고 갑니까? 번제나무를 지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번제를 하려면 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이삭이 지금 모리아 산에 나무를 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연도가 아브라함이 137세였고 이삭이 37세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사라의 죽음이 이삭의 번제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말하고 갔을까요? 말 안 하고 갔을까요? 사라한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90살에 지금 아들을 하나 겨우 낳아가지고 지금 낳았는데 신랑이 그 아들을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라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미드라시나 야살의 책이나 근데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지. 근데 다른 내용들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쪽 책하고 이쪽 책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데 요 사라가 죽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기록이 똑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사탄이 와서 사라한테 이야기해 줬다는 거야. 네 아들이 지금 어디 가야 되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네 신랑이 네 아들 데리고 어디 간 줄 아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가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 충격 받아가지고 저 아들 찾으러 간 거야. 예?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어디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그 밑으로 예루살렘 밑으로 조금 아랫지방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3일 길을 가야 될 정도의 길이라면 헤브론은 예루살렘까지 하루길 정도면 되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찾으러 간 것이에요. 가다가 헤브론에서 이제 막 이삭이 죽을 번제로 드려질 건 줄 알고 막 충격받아 정신없이 그야말로 기절 직전으로 찾아가다가 헤브론에 가가지고 이삭이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갔는데 살았다는 이야기 듣고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사라의 죽음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바쳐지는 사건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야살의 책이나 미드라시나 그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대로 읽으면 별 상관없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이때 37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리아산에 들여질 때에 이삭의 나이가 37세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라가 127세니까 이삭은 37세가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137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 37세에 137세 아버지가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묶여요, 안 묶여요? 37세 아들이 뭐 안 묶이려면 얼마든지 안 묶이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자는 대로. 그래서 번제할 나무를 쌓고 이삭이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아브라함이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예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이렇게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마치 보고 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런지라.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이제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확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아브라함 자신도 확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해서 마음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될 부분이에요. 보통 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해서 마음만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은 안 그런 걸 아시죠? 마음만 자꾸 해서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켜요. 그래서 자기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해서 때우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 가장 중요한 이삭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을 제일 좋아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부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 누구예요? 이삭이 하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을 해봐라 하고 테스트하는 것이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기서도 이제 양이 죽고 아들이 사는 것이죠. 양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수양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해 놨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언제 이 준비됐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지는 겁니까? 이삭을 다 바칠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중간에 돌아갔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도 중간에 뭐 안 바치게 됐으면은 경험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경험을 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내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 그까지 다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맨날 준비만 해놓는 거야.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선지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복 받을 자리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비만 해놓고 못 주는 거야.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복을 준비해놓은 복을 주는 건데 하나님 복을 준비를 잔뜩 해놨는데 이 모리아 산까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에 준비해놓은 하나님의 준비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에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거무엘과 게레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둘람과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니부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러우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요 20절부터 24절까지를 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록해요? 23절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리브가가 나오죠. 지금 24장에 가면은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리브가랑 결혼하잖아요. 그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 지금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브가는 24장에 가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아서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과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픔하며 사라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여 이르되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 와서 사라를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사라의 장례식 내용이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지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르기를 말하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제 에브론의 이제 막벨라 굴을 장지로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 10절에 에브론의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속은 역사적으로 히타이트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히타이트족 알죠? 히타이트족이에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마. 이때의 해족속은 이제 고대의 강한 해족속 이전의 해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 해족속인 거예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이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한 땅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대변하되 내 주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얼마예요?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이 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박불의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어디예요? 헤브론이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둘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사라가 헤브론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할 때에 지금 이삭이 나이가 이제 차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늙은 종이 이르되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전혀 몰라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란합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하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앞에 22장 마지막에 류가가 나오잖아요.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여자를 택하라고. 그럼 그쪽 여자는 그럼 괜찮으냐? 그쪽 여자들은 가나안 여자들보다 낫죠.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 노아나 셈이나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보면은 하란 쪽에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갈대아 우르 쪽에 바벨탑을 쌓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바벨탑을 쌓은 족속들이 있고 노아, 셈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상류 쪽에 있는 하란 쪽 근방에 이렇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거기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하란 쪽에서 여자를 구해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여자가 안 오면은 이삭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6절에 그에게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때가 이삭이 40살 때입니다. 이삭이 40살 때.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지 엄마가 죽은 지 한 3년 정도 지난 것이죠. 37세에 사라가 죽은 거니까 한 3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삭이 40살에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다라고 하죠. 이거는 재산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예물을 가지고 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기서 이제 나홀의 성까지는 거리상으로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80km 정도 되는 거리.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나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인 줄 알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종 입장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지금 내가 가서 딱 보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게 뭐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물에 앉아가지고 우물에 물길로 오는 여자 중에서 물 달라고 그러면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됐지.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여자구나. 이제 기도한 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랬어요. 리브가가 이제 왔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자 종이 마주 때려 이르되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이렇게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부 위에 붓고 다시 길을 열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물 한 바가지 마시는 거하고 낙타 10마리가 물 마시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낙타 10마리한테 물 마시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물 펴야 될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계 무게의 금코골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속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래서 이게 이제 물 먹인 대가 또 이제 금코골이 금속목걸이 한 쌍을 주었다는 것이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인지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의 머리숱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 있죠. 리브가의 오라버지. 라반은 이제 야곱하고 연관이 있죠.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 라반도 인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이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묻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 라반이 등장하는 것은 부두엘이 죽었기 때문에 라반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부두엘이 아버지잖아요. 라반은 오빠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을 종들과 낙타와 나귀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안에 살아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따지고 보면 족보를 따지고 보면 이삭하고 리브가는 족보가 몇 촌지간이 될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형제지간인 거예요. 그죠?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나홀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지간이잖아요. 할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그러면 족보상으로는 5촌지간이 되는 거죠. 5촌인 것이죠. 이삭하고 리브가는 5촌 관계인 거예요. 5촌 조카인 거죠. 네. 족보를 따지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2절 내가 오늘 꿈으로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신데 내가 이 꿈을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끼러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껴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하기를 청하되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깨어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여기까지 하고 50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전 성경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무슨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유대교의 하나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